예배 전 주변을 정리하고 폰은 매너 모드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단정한 복장, 성경책,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외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솔로몬 왕의 충고를 따라요예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나요? 둘 다 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만약 한 가지만 꼭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지혜보다 공부가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세상의 공부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은 지혜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 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장 7절에 그 정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법칙과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를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는 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진정한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인 잠언을 쓴 솔로몬 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솔로몬 왕궁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두 여인은 서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어요. 두 여인 모두가 같은 이야기로 같은 주장을 하니 선뜻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 여인 모두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렇다면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 각각 나누어 주어라.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판결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고?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더니 다 거짓말인가 보다. 정말 무식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 왕의 말은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가를 알아내기 위한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던 두 여인의 주장이 달라졌어요. 한 여인은 왕이시여, 그렇게 해주세요. 네, 반으로 잘라서라도 아이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고, 다른 한 여인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렇게 전혀 다른 두 여인의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다시 판결을 내렸어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라도 달라는 여인이 가짜다.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던 저 여인이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다. 자기의 아기가 죽기를 바라는 어머니는 없기 때문이다. 솔로몬 왕의 판결을 들은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서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하게 되었어요.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힘쓴 사람이었어요. 이런 솔로몬 왕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기쁘게 여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축복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지식과 돈을 구하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여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압도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